네, 반갑습니다. 교례기. 오늘 이제 성령론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임했고 또 예수님에게 임했으며 또 우리에게 또 임하는 또 성령님, 예수님에게 임하는 성령님을 향해 이제 가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오늘 이제 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이제 보내주시죠. 그래서 오순절 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이제 오순절이 뭐냐? 나 잘 모르겠다. 오순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절이 또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절이란 거는 명절 할 때 절, 절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순이란 것은 순이란 것은 먼저 이제 열이란 뜻의 순 우리말이에요. 그러니까 오, 다섯 개의 열이 됐다. 그냥 50이죠, 50. 그래서 우리 팔순, 뭐 육순 이렇게 하죠. 근데 오순, 사순 뭐 이런 말 잘 안 쓰는 이유가 생일 뭐 40, 50, 50살 뭐 흔하니까 뭐 예전에는 오순이라 안 썼는데 어쨌든 순이 열이에요. 그럼 오순은 50인데 뭐가 50이냐?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50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그래서 우리가 또 오순절이라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칠칠. 일곱 주를 일곱 번 지나는 거죠. 자, 7일을 일곱 주 보내보세요. 7, 7, 49. 그 49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고. 그럼 맥추절과 오순절이 무슨 말이에요? 같은 비슷한 하루 상관이지만 맞아 하루 상관인데 같이 이제 부활의 의미 이제 부활을 한 지 50절, 오순절, 칠칠절, 뭐 맥추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그때 맥추절, 뭐 칠칠절 같은 말을 했잖아요. 77, 49, 50, 50 오순절. 그래서 우리의 첫 수학을 하는 그날에 신약교회가 탄생합니다. 방아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한 날이죠. 오순절.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오순절. 그래서 칠칠절이라 하고 어,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어,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뭐 칠칠절 뭐 오순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 탄생 시내산에서 이제 돌판 율법을 받은 거 어, 보리 열매 추수감사절 교회 탄생 그런 의미가 있는 날이 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과 이제 50일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50일 전에. 그래서 그리고 열 전에는 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가장 연약한 제자들을 돌보셨다. 먼저 마리아, 여성들,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뭐 도마. 그래서 예수님과 그 믿음이 연약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전파했대요. 근데 그 전파하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났을 건데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끔하게 보라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대. 그래서 이 40일 승천하시고 그 10일을 기다렸더니 이제 10일째 되는 날이죠. 10일째 되는 날 뭐가 된 거죠? 이제 성령님이 오셨는 거죠. 그 약속했던 성령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면 안 되죠. 모여서 예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10일 뒤에 어, 정말 약속하신 성령님 오셔서 교회가 탄생됩니다. 오늘 이것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오순절에 임한 성령. 오순절에 임한 성령. 그래서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의 활동,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의 활동, 그리고 성자 그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활동. 그래서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구약은 성부, 신약은 성자, 승천한 이후에 성령.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론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구분되지 않습니다. Not separate. 같이 구원 협약을 이루셔서 그냥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그래서 성부께서는 성자와 성령 없이 활동하지 않으신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자와 성령께서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자와 성령께서도 서로 긴밀하게 활동하시죠.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구약 성경은 주로 성부 하나님의 활동이 보이고 또 복음서에는 주로 성자, 또 사도행전에는 성령 그게 보일 뿐입니다. 드러나 보일 뿐인데 그건 인간의 눈이죠. 인간의 눈은 가시광선밖에 못 보잖아요. 원적외선, 뭐 자외선 봅니까? 못 보죠. 그래서 이 성경에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일이지만 어떤 성도 볼 수 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성육신 할 때 누가 일했어요? 성령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성령을 통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했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이 성령님은 누굴 힘입어?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누구의 힘을, 능력을 공급받고 살아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하루 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어떤 부분에서 공급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 우리가 많이 했잖아요. 르하흐, 생기. 그래서 호흡을 하셨다는 거죠. 생기. 그게 성령님이잖아. 그래서 생령이 되었잖아. 자, 우리가 생기가 들어가서 생령이 되는데 여러분의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생기 발랄하게 삽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작용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 15, 16 성령장이라 했잖아요. 14, 15, 16. 이 성령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봐야지 이 오순절 임한 성령님 사건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의 그 성령의 바람, 이 바람,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시 절망 가운데 있다면 이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삶에 생기, 르하흐를 불어넣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국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거죠. 태초에 창조의 하나님, 그 창조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새 창조를 일으킨다. 그래서 우리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자, 이거를 우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창조의 영을 우리에게 불어주시고 성령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지금 또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의 아니 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인도함으로 인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길로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매일 해창조의 은혜를 누립니다.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주장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을 우리가
더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50일, 승천하시고 40일, 도합 77, 49, 50일 되는 날 성령이 임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지, 또 오순절 임한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어떤 선물 주었는지, 진정한 성령 사역, 또 잘못된 성령 사역을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른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파고 강한 바람 같은 자, 모양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소리가 들렸는데 바람 소리죠.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마치란 거예요. 불같이 활활 타오른 것 같아요. 갈라지는 것들이 불꽃이 가라앉히잖아요. 보통 불이 타오르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하나씩 임하였답니다. 다락방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 옵니까?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있었고 근데 그 각 사람 위에 임했고 120명 조금만 더 그 우리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에 말하게 하셨다. 그게 이제 다른 언어죠. 그래서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영적 수학의 첫 열매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오순절은 유대 축제일로 절기를 했죠. 명절 절기. 6월절에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6월절에 부활하셨죠. 6월절이 뭐 하는 날입니까? 출애굽한 날이죠. 출애굽 날.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 뭐 열 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이 장자, 치태생이 죽는 거예요. 근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바른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숨으면 그 휴교의 영이 지나갔다는 거죠. 유월, 담을 넘었다는 거죠. 뭐가요? 죽음의 담이 넘어갔다. 패스 오버. 그 유월절,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유월절 이슬로 50일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기의 마침을 상징합니다. 추수기에.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은 구약에서 올해 대망하는 영적 수학의 첫 열매, 영적 수학의 첫 열매, 맥추절을 했잖아요. 맥추절.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 언약의 실현, 새 창조. 오순절, 새 창조. 영적 척수학.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으로. 그래서 복음서가 한 사람, 즉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왕, 선지자, 제사장의 그 새 직분을 하셨죠. 그분이 한 사람에게 또 이렇게 성령을 나눠주시죠. 확상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선물을 받은 많은 사람을 소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유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분의 사역을 증거했다면 사도행전은 많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행적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주인공은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퍼져나가다.
퍼져나간다. 확산한다. 그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이죠.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는데 그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성령이 충만한 거죠. 이방인에게까지. 그래서 누가복음을 쓴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을 때 구약의 성령론의 뿌리를 내리고 있던 거예요. 구약의 성령.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한 사람에서 많은 사람으로 확산하는 그런 구약에서 진행되는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직결되는 거죠. 구약에서 집행된 많은 사람이 한 사람에게 확산되었다. 그것을 기초로 한 거죠. 그래서 구약을 모티브로 했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확산된 거야. 구약에서도. 그게 이제 성령으로 이어났죠. 그게 누가의 관점이었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많은 선지자와 구약의 인물들이 한 사람, 즉 여자의 후손, 한 사람, 여자의 후손, 다윗의 시에서 메시아로 이렇게 가리키고 그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도 이 메시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성령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죠. 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이제 밝히고 이 오순절에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이 바로 요엘의 예언, 요엘서, 요엘의 예언의 성취자. 그래서 말세의 구약 선지자들에게 임했던 그 예언의 영이 이제 모든 우리 육체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전해졌던 예언이 이제 우리에게 확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1차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사람, 구약에서는 성령이 선지자들에게 임해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케 한다면 오순절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해 오셨다가 가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성령님이 오실 예수님을 증거했다면 이제 이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 이미 오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성령의 사역의 연속성입니다. 그래서 증거하는 영,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영, 그래서 성령 사역의 연속성. 또 다른 점은 구약에서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다면 성령이 오순절 후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오실 예수님. 자,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오실 예수님. 이제 재림할 예수님이죠.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이제 선지자의 임한 영이 우리에게도 임했던 거죠. 보편적으로. 그래서 선지자에게 국한된 것들이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약 제자들에게 임한 그 메시아의 증언들, 이미 오신 예수님, 모든 자에게 보편적으로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죠. 자, 보셨죠? 예수를 증언하는 거죠. 성령이 진리의 영이죠. 내가 또 이야기를 하죠. 진리의 영. 이 진리는 말씀을 깨닫게 해요. 진리 이걸 말씀. 진리와 말씀이 곧 지혜. 진리, 말씀, 지혜. 자, 말씀의 영, 진리의 영, 지혜의 영, 증거의 영. 뭡니까? 성령님. 말씀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그래서 모든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모든 은사는 말씀으로 전파되는 거죠.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뭘로요?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낫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모든 것이 말씀 위주로 그게 성령님과 말씀 원앤스프리죠.
근데 무슨 뭐 방언이 제일 뭐 성령받은 증거, 구원받은 증거니에요. 아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근데 저도 이제 방언을 받아보니 아니, 방언이 다가 아닙니다. 저도 축기를 해보니 축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방언하고 축기하면 달콤합니까? 말씀을 깨달은 것만큼 달콤해요? 예?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달콤하잖아요. 그래서 헛된 거 막 따라가지 마시세요. 문제적 신앙. 예? 말씀 있는 그 존재만으로 기뻐하십시오. 소유의 신앙. 내가 뭐 기적을 쫓아다니고 또 그 볼 때만 믿음이 있다 하지 말고 그 어리석은 믿음이죠. 예? 기적이 없으면 도망가는 거죠. 허다한 무리죠. 예수님이 기적이 행하야지만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존재만으로 예?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만으로 감사해야죠. 참 더럽지 않습니까? 방언 사모해야 되죠. 축사 뭐 능력 사모해야 되죠. 근데 그것과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거. 성경 좀 읽어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그래서 어, 선물에 어, 이제 정의가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선물은 값없이 주신 거죠. 이게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하죠. 첫 설교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이 아버지께 가면 성령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요한복음 16장 14, 15, 16 꼭 읽어보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후속 사역을 완료하는 것. 자, 후속 사역의 완료 결정이 뭐라고요? 성령 강림입니다. 앞에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선물입니다. 후속 사역의 선물, 절정의 선물, 프레젠트, 선물이죠. 후속 사역의 프레젠, 선물. 이 선물이 뭐라고요? 성령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구속 사역의 바탕 위에 주어진 선물로 성령, 값없이 주시는 성령.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군요. 그래서 어, 성령은 이제 두 번째 주신 선물이다. 예수님 두 번째. 왜 그랬습니까? 첫 번째 선물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주어진 선물이죠. 첫 번째 선물인 예수님의 고난 덕분에 주어진 선물. 고난, 우리 제사.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네, 승천하시고 주신 거. 그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죄인들에게 주시고 성령님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에게 주셨죠. 제사함을 주셨죠. 성령님은 제사함 받은 우리에게 주셨죠. 자, 그래서 프레젠트. 성령님은 선물의 선물인 셈이죠. 성령님은 선물의 선물이다. 선물의 선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 위에 선물을 주셨고 또두 가지 선물, 제사함, 또 성령 선물 중 하나만 받을 수 없는 거죠.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성령을 덤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고난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구원 사역의 최절정 보물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구원 사역의 그 핵심 최절정.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고난의 열매를 주시는 선물이죠. 고난의 열매. 그죠? 고난의 열매. 그죠? 그래서 이제 고난의 열매를 주시는 분이다. 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 받으러 이제 오셨다면 성령님은
그 고난의 열매, 혜택, 은총,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해 주시는 능력이시죠. 고난의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고난이 뭡니까? 죄사함 받고 우리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하는 거죠. 우리가 죄 지을 만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의가 좀 부족하다는 것보다 어렵게 살지 않으면 성령이 작동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 보따리를 안고 오시는 분, 성령님이죠. 고난의 종, 성령님은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영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선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선물, 성령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사함 받았는데 성령을 어떻게 누리냐? 예수님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신앙이 없다. 배워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이루어진 은총, 선물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목적과 뜻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난의 열매를 이제 함께 얻는 거죠. 왜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느냐? 생각하였으니 네 응과 네가 함께 나을지어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믿겠느냐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외민 신조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자기가 위하여 구속을 획득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 곧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하시며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본의 비밀을 제시하시며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설득하시어 그들의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말씀과 성령 원앤 스프릿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전능하신 권세와 지혜로 자기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의 지극히 잘 상응하는 방식과 방도로 적응하신다. 성령님의 사역, 능력과 작용, 능력과 작용,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선물인 거죠. 구원 자신이 성령 자신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모든 열매와 효력을 교회와 세상에 전달하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우리 앞에 나눈 것처럼 새 언약, 새 창조 이 능력을 부어주시죠. 성령으로 우리가 매일 새로워지고 매 시간 성령의 능력은 무엇보다도 그 선물을 주시는 그 이가 성령이시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선물로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사와 능력만이 아니라 성령 자신입니다. 성령 자신입니다. 자신. 이 자신의 임재.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이미 선물이시다. 우리가 성전되는 것도 선물이다. 그래서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이 주시는 풍성한 복과 은사,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선물이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의 영, 살리는 영, 생명의 영, 성령 같은 거죠. 보혜사, 원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상호 유기적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런 현존, 부활하신 그리스도 현존을 성령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현존하게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죠. 부활의 영, 부활의 생명, 새 창조.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왔죠. 성령님이 부활하신 영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연합함이죠. 연합함. 그래서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이 성령의 오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재죠. 자, 하이델베르그 문답에서도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한 겁니다.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성시죠. 그래서 이제 성령님은 영적 수학의 첫 열매입니다. 영적 수학의 첫 열매. 그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뭐 칠칠절, 그 우리 절기의 기념인데 우리가 보리가 수확되고 곡물이 수확되는 거. 그리고 뭘 의미합니까? 뭘 바라보면서 그들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활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첫 수확이죠. 무슨 수확? 구속의 최절정. 구속의 최절정이 수확이죠. 구속의 최절정이 성령 강림. 그것이 수확이죠. 수확. 첫 열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 땅을 떠나야 함 말씀하시고 말씀 그대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랐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때 살펴본 것처럼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죠. 그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영이고 함께 하셨고 오순절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고 약속하신 성령님의 선물로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롭게 변화되었죠. 베드로의 설교만 봐도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절정은 성령관님 예수님의 최고의 성령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새 창조. 그래서 한 사람에서 만 사람. 구약에는 선지자의 영이면 선지자의 임한 영이라면 신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성령이 임했다면 이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영이 확산되죠.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이죠. 성령님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 증거하게 됩니다. 새로운 거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예언하시죠. 그래서 요에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 12제자와 5천 명의 그 예루살렘 성도들 5천 명 그 초대교회 그리고 만민들 요엘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성령님의 임재는 메시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성령님이 특정한 직분 대상에게만 임재하신 그런 구약의 제한을 벗어들이고 이제 우리 보니까 5천 명 이상 12제자와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들을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들을 근거가 되는 것들이 또 성령이니까 메시아 사역의 근거가 되는 것이 성령이니까 이 성령에 의해서 메시아 사역들을 했던 사역들을 전하는 거죠.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죠. 선물로.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 안에 담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부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런 거예요. 고난 싫어요. 진정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자신이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 자신이.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은사와 뭐 복음과 능력을 주시지만 성령 자체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선물이다. 그 임함에 그 파생된 것들이 능력, 은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복과 은사 원하지만 성령 임재는 원치 않은 부패성이 있죠. 자기의 그 죄들이 까발려질까 봐. 적당히 믿는다 어디 있어? 적당히. 적당히 믿는다. 세상에 적당히 어디 있어요? 안 한 거지. 예?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적당히 하는 거 어디 있어요?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성령님은 아름다우신 분이며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뭐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임재, 성령이 임재하였으면 십자가의 고난도 이겨내는 거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